사건이 여러 개가 전개되고 있는데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름교회에 있을 적에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목사안수 받기 전에 참 많이 사람들이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이 있는데 재밌는 게 있는데 뜨거운 여름에 참 많이 돌아가시고 아주 추울 때 많이 돌아가시고 명절에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거의 명절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6월달이 이제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러니까 명절까지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명절까지는 사람들이 아파도 명절까지는 이때 그 명절 지나면 그렇게 하고 목숨을 붙들고 있다고. 의사들이요. 사람들이 환자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도 가끔 하고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엇갈리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명절이 되면이냐 명절까지는이냐 그걸 볼 적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6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갈 적에 양을 희생양으로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축 중에서 또 사람 중에서 첫째 장자를 전부 다 죽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피를 갖다 어린 양 희생양의 피를 갖다 발라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6월절을 안 쓰고 뛰넘절이라고 쓰더라고요. 뛰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가는 절 하면 되겠는데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6월 넘어서 갔다. 6월 그런 뜻인데 어려운 말이죠. 6월절 그렇게 한국말로 하면은. 근데 뛰넘절인데 그 사건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개 큰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여기 대제사장들하고 제사하는 그룹 그리고 거기 이용당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희생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되기로 각오하고 나가는 예수님과 그리고 6월절을 준비시킨 그리고 그 준비하라고 하는 그대로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제 조금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얘기는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는 좀 억울한 사람이 아니냐? 왜 가룟 유다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신경은 가룟 유다가 나오진 않지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들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왜 유다가 뽑혀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학생들이 저한테 중학생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는 억울한 거 아니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텐데 왜 가룟 유다냐. 왜 나냐. 라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여기까지 전체로 볼 적에 결국 아까 얘기했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토기다. 진흙이다. 하나님의 빚어준 대로 지어지는 거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을 할 때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지금 설교할 때마다 목이 막 걸걸하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어요. 제 목소리를 기억했던 친구가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데서 간단하게 해결한 중독도 있지만은 제 목소리를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 제 얼굴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얼굴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목소리가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주신 대로 그냥 기쁨으로 수용하고 살면은 불행 그게 없잖아요. 근데 맨날 보고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물론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에다 손을 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느냐? 이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니다. 생각할 적에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사는 거, 또 한국에 태어난 거, 지금 세계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거꾸로 옛날에 우리는 막 외국에 나가고 싶어서 우리가 어려울 적에 못 살 적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성경을 좀 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27절이요. 있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절이요. 22장 3절이죠. 예. 시작. 12 중에 하나인 바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탄이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7절에는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도 아예 사탄이 그런 여자에게 들어가 버려요. 제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가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속에 빠지면은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되고, 혹은 더 좋은 거는 비전도 되고 또 아이디어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생각이 지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 생각들을 갖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건,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고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오늘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모의하는 그룹, 그리고서 이제 사탄이 또 이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희생양으로 6월절의 희생양으로 각오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희생양의 절기를 지키고자 6월절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가 완전히 반대잖아요.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한쪽은 유월절에 희생양이 될 각오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뭔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적에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독립당의 비밀 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이 딱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잡으려고 할 적에 짜잔 하고 대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유대를 완전히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사람으로 독립투사로 만들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최후의 유혹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강도가 야, 네가 정말로 구절하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유혹을 던져요. 그때 그거를 참고, 어떤 때는 꼬마들이 까불면 이렇게 한 방 줘봐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줘봐가지고는 애들이 울고 난리 나잖아요. 특별히 요새는 옛날 같으면 뭐 그런 건 일도 아닌데 요새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애들은 막 그거 했다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그게 예수님의 최후의 의혹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여기에 악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처럼 먹고 사는데, 그리고 내 이익, 내 직위를 뺏길까봐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닌가. 요새 한번 정치권 보세요.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양쪽이 다 실수하고, 양쪽이 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통합 얘기하면서도 통합이 안 되잖아요. 왜? 서로 자기 쪽 이득을 우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볼 적에 타락한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경건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타락한 종교인들도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사탄을 따르는 유다 또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성도냐.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6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결국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차분히 그것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그것이 사순절의 모습이고, 그것이 경건한 성도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사건 중에서 6월절을 맞이하는 제사장들 그룹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 속에서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순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삶의 모습인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두 가지로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는 악의 무리와
악의 무리와 사탄에게 희생당하는 그리고 거기에 포섭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러면서도 6월절을 준비하면서 희생양이 될 것을 각오하시는 예수님과 그것을 준비하는 경건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남의 잘못된 것을, 남의 괴로움을 준비하는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순응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늘 함께하여 주십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